우리 가정의 비보, 비밀스러운 보물인데 약간 영적 의미로 보면은 오히려 우리 가정의 어떤 그 부적,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훔쳐와서 감췄던 이 드라빔, 그런 우상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그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드라마들 어때요? 혹시 이 가운데 보실 게 있나요? 요즘에 워낙 볼 게 많아가지고, 그죠? 예, 제가 이제 이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대충 아시겠지만, 일종의 막장 드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할 정도로, 자주 공영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나오고, 그렇게 해요. 이 막장 드라마가 뭐냐? 5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 위키에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가족극으로 드라마가 초기에 발표하는 밝고 그럴싸한 시놉시스나 설정은 어느 순간 사라진다. 관계되는 여러 집안의 혈연관계 및 가족관계가 각종 범죄와 불륜, 비도덕으로 얼룩져 있고 이를 끝까지 숨기려 하다가 드러나면서 관계가 무너진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지극히 자기적이고 통속적이며 우연에 우연히 겹쳐진 운빨로 기결될 정도로 조잡하고 단순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역이건 악역이건 심파극적인 가족애를 들먹이면서 정당화를 하기 때문에 이 실제 아이들의 입장은 전혀 오래하지 않는다. 배경을 통한 자극성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시각, 청각을 자극하는 폭력신을 통한 자극성을 내놓는다. 하는 이런 그 것들로 이렇게 특징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가끔 이거는 정말 막장 드라마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속의 막장 드라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올해 창세기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 야곱의 그 가정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잘 아시죠? 야곱이 이제 이 라반의 자기 외삼촌이죠. 와서 이제 피해서 에서를 피해 가지고 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거기 라반의 두 딸 중 둘째인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맨 오른쪽에 있는. 근데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주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됐죠. 라반의 큰딸 레아를 어떻게 보면 라반이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이제 이 레아를 먼저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7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14년, 그 다음에 이제 6년 더 또 일하게 한 20년 정도를 아주 물질주의의 전형인 이 라반 밑에서 이제 아주 호되게 당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야곱은 이 가정을 잘 이루고 또 재산도 많이 이루고 하나님이 이제 갈 곳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났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야곱의 그 12 자녀가 있고 또 디나도 있는 그런 한 13명 정도의 자녀들인데 이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번 가족 사진 찍은 거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화목한 가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와이프가 4명이죠. 레아, 그 다음에 레아의 종 몸종 실바, 그 다음에 맨 밑에 라헬의 또 몸종 빌하,
레아와 라헬이 이 아들 낳는 또는 자녀 낳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자기들의 몸종까지 이제 이 들이밀면서 이 또 자녀를 낳아서 이루어진 그 12명의 가정. 그게 이제 이 표인데, 거기 디나는 레아의 아들들 다음에 태어난 딸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갓 아셀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아들들이고, 그다음에 빌하 라헬, 또 라헬의 아들로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태어났어요. 이건 참 귀한 아들이었죠. 그다음에 거기 에브라임이 문하세니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낳게 된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낳고 이제 라헬은 이제 죽었는데 그때는 아직 베냐민을 낳기 전이었어요.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을 다 떠나자 해가지고 딸들을 이제 와이프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가는데 여기 이제 드라빔이라고 오늘의 이제 주체인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뭐 우상 형태의 이러한 뭐 물건이죠. 이것이 이제 라반의 그 어떤 수호신과 같은 가족의 그런 이 중요한 이 드라빔인데 이거를 라헬이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 라반이 이 형제들과 뭐 거의 군사들을 끌고 온 거예요. 야곱이 말도 안 하고 떠난 것도 화가 났는데 이 드라빔까지 훔쳐가지고 가져갔으니 이것은 아주 큰일 날 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라반이 여기저기 다 뒤지고 야곱도 나는 그런 일은 없다 해서 다 뒤져라. 그다음에 그걸 훔친 사람이 있으면 거의 뭐 살려둘 수 없다 할 정도로까지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라헬에게 이제 너 거기 낙타에서 일어나라 그러는데 라헬이 지금 뭐 생리 중이다 하면서 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간신히 그 치마 밑에 숨겨둔 드라빔 그것을 이 감추게 되는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이때 야곱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라헬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잔꾀죠. 그것을 보면서 혹시 라헬이 훔쳐서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아마 마음이 섬찟했을지도 몰라요. 또 그 후에 아마 위기를 모면했으나 야곱은 라헬과 관련해서 그 드라빔 혹시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고 성경에서는 드라빔이 나중에 어떻게 나왔는지 하는 거는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 이제 이런 제가 스토리를 가지고 잠깐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아까 봤던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한 물체 형상이 있는 거지만 제가 이제 이런 드라빔 같은 것이 이 가족 가운데 있게 되면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드라빔 이런 우상적인 요소 이런 게 있으면은 SED Severe Emotional Distress 제가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SED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주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이라고 하는 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모든 정신질환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질환이 어느 가정에 생겼다. 뭐 저희도 지금 아들 둘이 다 지금 조울증인데 그럼 무슨 드라빔을 감춰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취약성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어떤 뭐랄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또는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내면 깊숙이에 있는 어떤 드라빙적인 요소, 그런 게 있을 때에 그게 그냥 뭐 물건 하나 갖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그 개인에게서나 관계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라헬의 경우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에게는 그 드라빔을 아버지 거로부터 감추고 몰래 가지고 와서 감추고 있어요. 이제 야곱한테도 말할 수도 없어요. 레아한테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라헬에게서 일어나는 고통이 뭘 것 같아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우선은 죄책감과 불안감. 지금 야곱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남편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라헬은 드라빔을 감추고 있거든요. 뭔가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라헬은 레아하고의 사이에서 자녀를, 특히 아들을 낳는 거에 대한 아주 경쟁이 붙었고, 그런 가운데 이 드라빔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면은 아들을 낳을 수도 있어 하고 어떤 부적같이 생각하는 그런 거였을 거거든요. 그러나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남편의 아주 사랑받는 아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죄책감과 불안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야곱을 대할 때에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한, 또는 그것을 솔직하게 자백해가지고 용서를 받지 않는 한, 야곱과의 그 어떤 일대일 부부로서의 갈등, 아무리 야곱이 이 라헬을 좋아하긴 했었지만 그 아주 내면적인 깊이 있는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라헬이 갖고 있는 또 영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어떤 불안정,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일종의 SED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야곱에게 있는 건 또 어떨까요? 야곱의 경우에는 우선은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왔기 때문에 라반에 의해서 쫓기고, 그 다음에 라반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 표정만 봐도 정말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와이프들을, 또는 자기 뭐 몸종들을 의심하고, 뭔가 누군가가 훔친 것 같아. 이거 못 찾아서 돌아가긴 했지만 그런 어떤 약간의 자기 가족들에 대한 불신감,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의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라헬이 아니면 레아가 그런 건가? 아니면 거기 다른 몸종들이 그런 건가? 하면서 의심하고 어떤 뭔가의 배신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더 라헬과 레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피곤함, 그런 것들이 야곱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것이다. 아주 우리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보게 되면은 영적인 혼란이 있게 되고, 불화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사이에 살인 욕구. 여러분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뭐 골탕 먹이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죽이고자 했잖아요. 살인 욕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또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족에 의해서 이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 세겜족 사람들 갖다가 이 형제들이 죽이는 아주 그 잔인한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살인 욕구가 아주 이 제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이것이 야곱의 패밀리입니다. 이거 보면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저는 느끼는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거는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예요. 제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소위 강남형 크리스찬. 강남형 크리스찬은 강남에 살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강북에도 있고요. 저 제주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소위 강남형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예? 성공주의, 물질주의, 어떤 출세주의, 학벌주의, 지상 외모주의, 이런 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그냥 믹스돼 있어요. 그것이 더 집단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저는 강남형 이 교회들이라고 생각하고, 대형 교회로 가면 갈수록 그게 아주 심각하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죠. 제가 사랑의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하면은 그래도 과거에는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였거든요. 거의 사랑의 교회 제가 청년들, 이 부모들하고 늘 에서 시달리고 있는 그 대학생들, 부모들보다 더 잘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 그러면서도 부모들은 막 쪼아대죠. 자녀들을. 자기들처럼 뭔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가운데 있는. 제가 강남형 크리스천들을 수십 년 동안 대해온 거거든요. 그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이 강남형 크리스천의 이 드라빔, 그런 거가 있다.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그 국민일보에서 예전에 나왔던 강남 엄마들, ADHD 약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먹인다? 사실일까 하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이제 제가 쭉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냥, 커머셜한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ADHD 전형적인 약이 메틸페니데이트인데, 집중력 효과, 향상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ADHD가 없는 아이들에게도 학업 증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DHD라는 게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는 장애이지, 물론 장년들한테는 나타납니다. 성인 ADHD도 있어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요 증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DHD 치료제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충동성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부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한테 먹이니까 집중력도 생기고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강남만 그렇겠어요. 하지만 어떤 이런 경우들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강남형 크리스찬의 또 전형적인 드라빔 뭘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 드라마는 저는 보지도 않았지만은 대충 얘기 들어서 다 알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뭡니까? 스카이 캐슬. 예. 여기 보게 되면은 염정아가 역했던 한서진, 전직 교사 출신의 전업주부예요. 자기 남편은 강준상이라 해서 이 한서진의 남편 주남대학교라고 하는 병원의 정형외과 교수.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딸 강혜서 신학고등학교 학생. 근데 여기에 이제 김주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그냥 냉혹하고 뭔가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거는 입시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이 예서를 이제 서울대 의대 보내기 위해서 그 엄마가 이 김주영하고 계약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코디네이터 김주영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나 대화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아주 그냥 절박한 욕망. 한서진은 김주영의 지도를 받으며 딸을 서울의대에 합격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김주영은 또 한서진의 욕망을 이용해서 그녀를 조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드라마죠. 아주 맹목적인 믿음.
한서진은 김주영이 딸을 서울대 합격시켜 줄 것처럼 맹목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한서진은 김주영의 불법적인 어떤 그러한 그 입시 코디 방식에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조작하고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시도까지 하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파괴적인 결과, 한서진의 김주영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남편 강준성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딸 예서마저 엇나가는 등 파괴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스카이 캐슬의 빤한 그런 스토리의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이야기를 이게 분위기를 바꿔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아마 얼굴이 익숙하죠? 전 남경필 경기도 지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아마 남경필 지사가 자기 아들 뭐죠, 마약하는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자기 정치길도 다 끊기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아들을 아들도 또 동의를 해요. 자기 교도소에 보내게 해달라. 그래야 자기가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스토리가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또 근래에는 다니엘 기도회에서의 뭐 간증이라든가 또 여러 매스컴에서 이 남경필 씨가 워낙 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다룬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들 일이 그 세 번이나 여기 전과자가 된 거예요. 얘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마약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깜빵에 가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래요. 자, 우리 남경필 씨의 이 어떤 학벌을 봐보세요. 또는 커리어를 봐보세요. 이 국회의원을 5번을 했어요. 경기도지사예요. 뭐 여기 미 예일대 MBA를 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알고는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 그래서 오렌지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남경필 또 집사거든요.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수원중앙침례교회 그 김장한 목사님이 계시는 그곳의 집사거든요. 그럼 남경필 집사의 드라빔은 뭘까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뭐 이 정도로 스펙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 나의 이 비보 드라빔이 뭘까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경필 집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아들이 뭐 드라빔이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뭔가 성취하고 물론 뭐 대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는 뭐 아주 속물적으로 얘기하면 권력을 위해서 뭐 그런 거겠지만 제가 이제 좀 공감했던 부분은 는 저도 성취 욕구가 강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게 이제 일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에게 있어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뭐 남경필 집사의 경우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 크리스찬이에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뭐 성가대에서도 일도 해요. 저도 뭐 사역하고 다 그래요. 근데 어느 사이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사역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거가 저의 중요한 인정받는 요소가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취를 이루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뭐 자녀들을 갖다가 뭐 남들보다 뭐
그렇게까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 등한히 하게 되고, 더 방치하게 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신질환에 걸렸다. 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안에 그런 거가 꽤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교육하는 태도라든가 방식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나? 없지는 않았어요. 그 가운데 어떤 문제냐? 보게 되면은 저는 이런 성취주의라고 하는 드라빔, 어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우리 남경필 씨가 감사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발견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분의 간증을 곳곳에서 보고 기사들도 다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뭐 일이 있기 전에 뭐 딴 일 때문에 제가 남경필 씨를 만난 적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을 보면은 진정성이 이제는 느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집안의 고통이나 뭐 SED 그다음에 마약 때문에 이렇게 막 아들이 막 깜빵에 가야 되고 뭐 등등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거 크리스찬으로서 겪게 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지만 뒤집으면 엄청난 축복이기도 해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드라빔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괴로워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남경필 씨도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아버지 남경필에게 뭐 들은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KBS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세 번째 자기가 해외 여행 갔다가 이제 왔는데 아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아들도 그것을 동의하고 그래서 이 교도소에 보내달라 해가지고 112에 신고한 그런 사연들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는 다 내려놨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사진 보고 울었는데 이게 이제 남경필 씨가 젊었을 때 자기 아이들의 이제 모습이잖아요. 이 아이가 마약 환자가 됐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최고처럼 좀 키우고 싶었겠어요? 그랬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너무 거친 파도가 몰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이제 이 남경필 전 지사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지금 깜빵에 있는데 한 몇 개월 더 있어야 되나 봐. 한 2년 6개월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 아빠에게 우리 꼰대가 변했어요 하고 자기 아들도 이제는 아빠를 인정하는 그런 가운데 여기 이제 남경필 지사에서 사단부 은구 이사장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무엇이 남경필을 변하게 했을까? 이거는 이 자기의 드라빔을 알고 그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어쩌면 그 사이에 자기 아들이 드라빔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인식하고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을 때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들이 우리 꼰대가 변했어요 라는 말을 깜빵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가 이제 전해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날 수가 없다. 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해야 된다. 남경필의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대로 되면 미국처럼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 마약 해가지고 이제 깜빵에 갔다가 보호소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나오고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그 이 마약 파는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정보가 다 돌아가지고 그 교도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걔네들을 다시 그 수렁속에 집어넣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생태계인 거예요, 거기가. 이것을 이제 깨달은 이 사람이 마약과의 전쟁,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보면 이제 NGU,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게 이제 이니셜을 따면 NGU. 근데 이제 우리말로 응구, 또 은혜를 구하다 해가지고 아주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명사니까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도 나오게 되면 아마 이 일을 같이 하게 되겠죠. 그건 아들이 살기 위해서도 해야 돼요. 같이 그렇게 이제 할 거를 이제 기대하는데 여기 남경필의 이런 마약 예방 치유 단체 은구 여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청소년 청년 마약 예방 치유 운동 조직, 졸피데민이 수면제니 각성제 등 의료용 마약 횡행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제재하는, 그래서 마약은 사회 전체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배우 차인표 씨 등이 마약 예방 치유 운동 은구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은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네버 기브업의 줄임말로 최근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청년들을 구하고 치유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다 하는 이런 단체를 출범시켰어요. 그러면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뉴욕에서 막 유튜브 같은 거 하는데 막 이상한 소리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집안 전체를 막 비난하고 등등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가 좀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좀 회개하는 모습이다 뭐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랬지만, 사실 제가 그때 이제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쟤 조울증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는데,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조울증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을 때 특히 마약 같은 거에 마리화나 뭐는 합법화된 주도 있고, 또 마리화나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마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데 이 전우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들어올 때 자기가 다 자백하고 자수하면서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도 깜빵 갔고, 감사하게 남경필 씨를 만나가지고 지금 끊었어요. 한 1년 반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서 네버 기브업의 그 간사가 되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과정에 저는 우선 남경필 한 개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느 사이에 알게 모르게 드라빔 같은 게 그 마음속에 잡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한동안은.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인정받고 그래. 그래서 많은 권력도 누려서 많은 부도 누려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자기의 아들은 이 마약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전과 산범이 또한 돼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뭐가 드라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드라빔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그 아들에게도 좀 소망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같은 그런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 가정의 비보 드라빔은 나에게, 또 부부 사이에 모르는 드라빔이 있을 수 있어요. 라헬처럼. 야곱이 라헬 그거 몰랐거든요. 또는 남편만의 드라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드라빔을 제거했는가? 그렇다면 그 드라빔 대신에 무엇을 모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셨는가? 입었는가? 아니면 드라빔은 치워졌지만 거기에 허전한 자리에 다른 또 제2의 제3의 드라빔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가정에 그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게 풀리기 때문에 이 가족 사이에 풀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SED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풀어가는데 귀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 숨겨놓은 드라빔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드라빔을 제거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SED로 인해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드라빔, SED가 있게 될 경우에 지나친 어떤 두려움, 불안함, 이런 거가 이 드라빔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게 하소서. 우리가 분명히 드라빔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드라빔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소중한 당사자가 남경필 집사의 아들 남주성 군처럼, 또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군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고 뭘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든지 항상 동료 지원가가 되게 하소서 해서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려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가족 지원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 사회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 가족들, 친지들, 또 친구들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자주 드라빔과 같은 그런 요소가 침투해 온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드라빔이 우리를 사로잡고 또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둔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뭔가 투두 하는 일들, 그것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던 드라빔이 달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